오늘 본문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제가 20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을 때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의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시편 20편 말씀은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0편 말씀은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백성들이 낭송하는 출정시라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정말 무섭고 잔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모든 무기가 동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미국과 이스라엘, 이라크와의 그 전쟁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그 당시 최첨단 무기들을 다 동원했다고 합니다. 가공할 신무기들이 다 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미국은 이 가공할 신무기들을 앞세워서 그 이라크 군대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핵무기가 위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핵무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의 무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구약에 나오는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이냐 이방신이냐, 누가 더 세냐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체가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취업전쟁, 기업전쟁, 교통전쟁, 생존경쟁, 입시경쟁,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여기에 또 하나의 전쟁이 추가됩니다. 이 전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임해야 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바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의 세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1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난이라는 말은 그저 어려운 일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고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예기치 않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이 일어난 그 상황에서 참 희한한 일을 합니다. 전쟁에 나갈 말과 병거가 얼마 되는지 또 병사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깃발을 만들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5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해요. 이 말씀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깃발을 맨 앞에 세우고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싸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씀이에요. 이방 나라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 이름을 앞세워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의 힘을 의지하고 지식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진정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해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거인 골리앗과 전쟁할 때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전쟁에서의 승리는 병거나 말에 있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전쟁의 승리는 만군의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걸 이 다윗은 믿고 나갔던 거예요. 결국 거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이런 전쟁의 경험을 하고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름을 걸고 자랑하면서 이 전쟁에 나갔던 거예요. 6.1 전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아랍의 연합군은 2억만 명이 넘는 인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고작 25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50만으로 어떻게 2억의 인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정리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는 군인의 숫자나 그리고 무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4절을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5절 하다 번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하지 못하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승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가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릴 때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산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쳐들고 기도하는 그 모세의 손에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군대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어떤 무기로 싸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높이 드는 것은 바로 기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001년 1월 4일자 국민일보에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포천 중문의대의 차광열 박사님이 그리고 미국의 콜롬비아 의대 로저리오 로보 박사가 이끄는 불임치료 공동연구진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 차별원에서 불임치료를 받은 환자 199명을 대상으로 기도와 임신 성공률의 관계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불임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실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졌는데 이 공동연구진은 불임치료를 받은 환자의 이 사진을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있는 각기 다른 기독교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는
이들이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환자 그룹과 기도해 주는 병원에서 기도해 주는 그 환자의 그룹들을 임신 성공률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 중보 기도를 받은 불임치료 여성의 임신 성공률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여성들보다 무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공동 연구자인 로버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를 발표해야 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두 그룹 사이의 임신율 차이는 아주 컸기 때문에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여성에게 임신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 있는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인생 말년에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과 친지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네는 지금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했는데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 성패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의 승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도자의 목사들이 무너지면 교회는 힘을 잃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부흥하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터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지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삶의 전쟁터에서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는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함으로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